옆에 분 보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지금 서울 광화문 일대 종로 그리고 서울역 앞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여기에서 동성애 그리고 차별법 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오늘 이 일을 놓고 한번 계속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러한 많은 이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이 지금 선진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통과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대법원에서 동성애자 부부를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의료보험 받도록 되어졌고 다 그래 되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은 이 동성애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한 28가지가 돼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내가 여자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여자인 거예요. 이거 대도 안 하는 게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빠, 엄마라는 말을 안 쓰지요. 왜? 이거는 성적 차별이다, 성적. 그래서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한국에도 지금 대법원에서 동성애에 대한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회에서 힘을 얻어서 여하튼 이거는 사단의 짓거리니까요. 그런데 이걸 또 우리가 반대 집회를 하는데 이것도 찬성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서울대 교수 손봉호 옛날 그 막 좀 유명한 분이죠. 그 북한 갔다 왔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동호 목사 높은 뜻 승리교회 그리고 분당에 가면 우리들의 교회 서울대 출신 여자 목사 김양재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걸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요. 이처럼 세상은 지금 세상이 분열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최종 목표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명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이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상담하는 교사들이 이제 따라간대요. 그런데 여학생 방에 건장한 남자 선생들이 나는 여자야라고 하면서 그 방에서 3일을 같이 기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건 뭐 법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이 바로 동성애법이고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면은 어떤 법까지 되나 하면은 교회 강단 제한법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준비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누구 뜻이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아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도대체 뭐며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영적인 아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뭐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 역사를 하셨는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셔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즉시 침투해서 또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했고 저주 재앙 속에 운명 속에 빠뜨려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딴 게 아니고 보좌의 축복, 은혜, 능력 이런 것이죠.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시공간이 초월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찍어서 이래 보내면 즉각 다 보는 게 다정이에요. 다정이가 지금 그 예배 드리는데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보면은 맞는 말인데 그런 것 같은데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틀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원하는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믿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은요, 세상 법으로 가버리고 육신적 생각으로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획가닥 돌아가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하시는 권한에 대해서 첫 번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보고 아들도 그대로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요, 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주권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임하는 생사화복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과 사, 살아가고 죽고 화가 오고 복이 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그 예정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직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예정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상은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 시간표에 따라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섭리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이삭 대신에 수양을 죽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표를 분명히 이루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는 말하지요. 지난날에는 율법 속에서 내가 흠이 없다라고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고 모든 삶을 자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절대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에게는
다름질할 표대가 생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표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요,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들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20절에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였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큰 일 때문에 우리가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서 구원받고 막 울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그 일 때문에 말입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흑암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아름다운 꽃밭이 있으면 거기 가서 놀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지라고 하고는 또 다시 길을 걸어가고, 또 좀 가다가 또 왼편에 보니까 또 아름다운 데가 있어 가서 또 영화도 한 판 보고 또 카바레에 가서 춤도 한 바퀴 돌고, 아 이거 아니지 하고 나와서 또 갑니다. 그게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이루어 놓으신 그 바운다리 안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다름질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요,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승천하고 재림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에서 22절, 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잖아요. 아, 너희들이 본 것처럼 이 예수가 다시 온다라고 천사가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에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상한 심령을 알고 계십니다. 어려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그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소원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응답의 확신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에 보면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신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할 그때에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는데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영접했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 붙잡고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생을 다하고 가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영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라야 어서 온나 어서 온나 이렇게 영접하신다라는 겁니다. 일하나 인제 왔나 수고했대이 그러면서 영접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정인금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하고 제가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연세든 대구에 세 분이 계시는데 가장 건강하고 나이가 가장 아래인 분이 먼저 가셨어요. 죽는다 하던 박지원 목사님은 아직도 예배 시간에 노트북을 펴놓고 타이핑하고 계셔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가는 순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 순서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나 순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남은 여정을 오직 복음만 증거하며 살다가 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자녀의 일, 우리의 일은 뭐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다고 해가 충성, 헌신, 봉사, 구제, 선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직분에 따라서 각각 맡아 행한 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왠 줄 압니까? 우리 예를 들어 신나면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막 교회 와서 청소할 수도 있고 또는 막 이런저런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보다 덜 큰가 하면은요. 그건 다 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거는요. 시험, 환난, 핍박이 닥치면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총칼을 들이대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겠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면은 얻어맞고 시험 당하는데 환난 핍박 속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온다면은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총칼을 우리 앞에 대놓고 예수 이름 부를래 살래 죽을래 그러면 거기에서 결심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것이 진짜 어마어마해 큰 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지난날 알았던 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깨달으니까 딴 거는 다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고요. 흑암 세력 그 결박하고 치유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막상 사람들이요 문제 오면은 우리는 답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와버리면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요 우리는 뭡니까? 기회다라고 하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은요 두려워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갈등이 오면 그거 딴 거 있어 나 고치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갈등 오면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될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이 땅을 기경하는 데 쓰임받는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300%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100%,
그리고 현장성에 대해서 100%, 시스템에 대해서 100%. 그게 누가 했나 그러면은 빌 게이츠가 했어요.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자기가 딱 연구한 것이 이거 졸업할 때까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퇴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나아가서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그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세계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와서 졸업장을 줬어요. 자기가 자퇴하고 나간 사람한테 졸업장을 줬어요. 왜? 학교의 이름을 그만치 빛냈으니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3단체에 속한 네피림에 속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 자녀들 진짜 언약 안에서 300% 누리도록 만들어라. 그걸 심어줘라. 그렇게만 되면 여기서 빌 게이츠 할배 같은 사람 하나만 나오면 될 것 아니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권한입니다.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믿는 자 영생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누가복음 6장 67절 68절에도 보면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 앞에 무릎 꿇어버립니다. 오늘도 얕은 교회 가는 사람보다 팔공산 올라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차들이요 끊임없이 올라가더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권한, 이게 바로 주님께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빌립보 현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통하여서 엄청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간수장이 질문을 할 때에 바울이 던진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모두 여기서요 어떻습니까? 우리 단체적으로 집단으로 믿은 것 아닙니다. 한 사람이 믿어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또 내 자녀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내 가문으로 확산되어져 간 것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직장이 변화되고 내 현장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의 렘넌트가 변화되어 한 학교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 그게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 전도사 때 그 조카가 같이 있었어요, 교회에. 이 녀석이요 막 어떻게 열심히 다니고 이래 학교 가서 전도하더니만 한 반을 다 이끌고 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놈 지금 목사가 돼 가지고 의왕에서 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주로의 권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영광으로 이제 재림할 때를 말합니다.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 이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뭡니까? 심판한다라는 말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양은 오른편으로 세우고 염소는 왼편으로 세우고 이제 재판합니다. 재판을 하면서 이제 판결 그게 있겠죠. 고발 고소장이 있으면은 그 재판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를 보고 말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 내 먹을 거 줬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줬다. 내가 이러저러 할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도왔다 라고 하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은 주님, 내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은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를 보고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이 염소 무리들이 말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삶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는 충성, 헌신, 봉사하는데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는 잘 안 보거든요. 무시해버리고, 저 누추해, 저 사람 냄새나, 저 사람 옆에 가기 싫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소자 하나라도 중요시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나에게 하듯 하라. 그게 주님이 오른편 왼편을 가르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너 잘했다 못했다, 너 행실이 바르다, 너 행실이 좀 모자란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 아무리 공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겁니다. 36절에 이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인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기준이지, 야 좀 착하다, 야 좀 덜 착하다, 그게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 너 바른 사람이야? 너 조금 행실이 거시기해? 이게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잣대를 갖다 댑니다. 인간의 잣대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낳았다고 내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야 공부해, 야 뭐해라고 하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냐,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한국에는 부모들이 대다수가 자기가 한 맺힌 분야로 자녀를 막 몰아붙입니다. 자기가 막 음악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러면 보고 자꾸 바이올린이라도 하라 그러고 막 음대 가라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요, 자기가 많은 부분에서 법적으로 막 어려움을 당해서 그러면 아들 보고 법대 가라는 거예요. 판검사 되라고. 물론 부모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왜?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요, 내 딸이 내 딸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단지 내게 잠시 맡겨두셨을 뿐입니다. 안 그러면 비 맞고 살아야 되니까 비 피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7절은 철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 9절에서도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철 부지깽이, 철 몽둥이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을 부수듯이, 철 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듯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권한을 주신 거예요. 28장 18절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렇게 그 권세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선교 현장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연락들이 옵니다. 제 몸에서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고민하면 저는 모든 열이 심장으로 모이는 체질이래요. 그래서 막 좀 그랬는데 항상 상비약은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정을 찾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보다 선교 현장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핵심 때마다 대구에서도 이제 핵심 마치면은 그 자리에서 미스바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혹시 시간 나시는 분 가서 함께 기도하고 24시 속에서 흑암을 꺾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음은 자꾸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많은 역사 속에서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 권세자들이 막으려고 했지만은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먼 세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로 예수님이 오셔서 길 잃은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로 또 운명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인생에게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에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로 그 흑암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지옥의 삶이요. 그래서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이 한 주간도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서 승리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주어진 권한, 심판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치유할 권세도 주셨고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언약이 심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